은혜 버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천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천사들까지도 다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우주에 파송된 그 어떤 영들, 열등하든 고등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그에게 복종합니다. 비록 타락한 영들일지라도, 귀신의 영일지라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 말씀 앞에 저주받고 나가고,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들이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고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송아지 가지고 뛰어놀았어요. 다 뛰어놀았다고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열이 나가지고 그냥 돌 두 판을 그냥 집어던지고, 식개를 집어던지고, 식개면 그 판을 두 판을 뒤로 던지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누구냐? 명심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레야웨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레야웨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조금 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인데 그건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철학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한테 가서 진언을 합니다. 그 진언하다가 죽은 자가 한둘이요? 그런데도 그 왕 앞에 가서 진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요즘에는 그냥 듣고 좋은 소리네로 끝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전파하는 자 아닙니다. 이 목사는 종교 전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은 종교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를 믿는 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그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영생합니다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흙 속에서 보석들이 나오죠. 흙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불의한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불의한 세상에 오는 방법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살찌고 피 흘려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 말씀하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어줌으로 인하여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지만 내가 순종치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기 해인사나 이런데 큰 고찰에 가보면 문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문 걸어 잠그고 쪽방에다 문 요만한 문에다가 하루에 한 끼 밥 넣어주는 거, 그러면 3년 동안 폐관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했다나 그런 사람들 수두룩 빼곡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돌 닦으려고. 정신 나간 것들 같으니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도 닦으러 준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여 영생 얻으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여 영생 누리자. 이 땅에서 순종하길 계속하다가 영생하는 거지, 이 땅에서 순종하려다가 별양간 천국 가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빙자한 영성을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빙자해서 무슨 영성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 뜻을 정하신 분이 아들을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한 일이 없어요. 성령을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한 일이 없어요. 서로 거룩한 무질서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뜻을 변개치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라고, 음료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사로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주의 나이가 한 150억 년 정도 되고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창조된 건 6일 만에 됐다고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뜻을 이제 신학자에도 뭐냐면 세대론이 있어요. 하루 이틀 성경에서 하루 이틀 3, 4, 5, 6일인데 이걸 욤 이론이라고 그래요. 욤은 뭐냐면 세대서, 하루가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이게 세대설이에요. 이것이 한 세대가 어떻게 1만 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이 한 세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다 24시간 지금과 같은 동일한 하루다. 그리고 어떤 건 혼합설이 있어요. 첫째, 셋째 날은 혼합된 거고 후에 저기는 3일 이 지금과 같은 저걸로 된 거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이 문제가 돼요. 안식일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 진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내에도 창조 진화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몇만 년, 몇억 년 동안 있으면서 진화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 창조하셨다. 첫째 날이 되니라,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 첫째 날, 셋째 날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네, 다섯, 여섯째 날은 쉽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을 채우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채우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또 건국사로 보게 합니다. 이 죄악 많은 인생들, 죄로 절여지다 못해 죄로 버무러져서 말하는 것마다, 여러분 요즘에 우한폐렴 있는 사람 말하는 것마다 뭐가 나와요? 병균이 나오잖아요. 인생은 말하는 것마다 죄악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죄악의 덩어리예요. 그렇게 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독특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하세요. 아주 집요하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목욕탕에다가 공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공은 떠오르고 물은 밑으로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그 공과 같은 존재예요. 위에서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공은 떠오르고 나머지 전부 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유대인이 속한 나라가 최고의 나라. 유대인이 속한 나라가 최고의 나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만큼 모든 문화, 모든 것, 지금 전 세계에 그 로벨상 받은 사람,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이번에도 또 받은 것 같더라고요. 생리학상 무슨 상 받는데 30여 명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이유가 뭐냐면 최고로서 양육받으니까 최고로서 양육받고 또 최고로서 양육받아요. 그리고 종교사가 들어있어요.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본 자세가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건국 역사, 창조 역사, 종교 역사로 보아진다라면 신약 성경에 예수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 너희들이 이제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만 너희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130년 전, 아니 그 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보다 한 53년인가요? 더 앞선 독일의 유대인 독일인이 있습니다. 그 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가 저기 우리나라 전라도 서움으로 들어옵니다. 그 후 그보다 35년 늦은 다음에 대동강변에서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 목사 순교하시고 그 후에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흥함도 받지만 핍박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뭘 보셔야 되냐면 고난의 종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고난이 따른다. 그것이 뭐냐면 영생길입니다. 그가 가시밭길과 같은 좁은 길과 같은 그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모든 기도의 가장 큰 3분의 2 이상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진 것과 내 육체가 그 뜻을 이루려고 일하는 그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많은 약속에 대하여 더 깊이 알려고 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좀 뒤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이 뭐지? 내게 향한 일이 뭐고, 내게 향한 능력이 뭐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생명, 내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깊이 알려 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믿음과 성령에 관하여 직접 역사하셔서 내 영혼과 내 지정이와 진선미와 사지백체와 내가 속해 있는 사환경이든 내가 거하는 가정이든 기업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흥왕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여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요. 예수,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가신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대단히 오류입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 강의를 하면서 뭘 했냐면, 이제 오늘 한 말씀 중에 많은 부분들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짧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가 와가지고 마치셔야 돼요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3분의 1도 못하고, 한 강의 챕터를 한 3분의 1도 못하고 이제 끝났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럼 어디서 오셨냐? 그러면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간 분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를 가신 지는 2000년 전뿐이 안 돼요. 지금부터.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나를 경험하신 것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나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번민을 경험하셨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분도 땅 밟고 살았고, 그분도 시장했고, 그분도 눈물 흘리고, 그분도 번민하고, 그분도 피곤하고, 그분도 아파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도 누려야 되지만 고난도 누립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 부재 시대에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신다 했어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완전한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그러면 내 사업을 잘되게 해주고 내 기업을 잘되게 해주고 내 자녀들과 내가 있는 그 일을 잘되게 해주는 영이 아니라 예수를 변호하시는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피가 흐르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가 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나무의 진액은 지금 겨울에 그 나무들 보세요. 죽은 나무처럼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봄 되면 어김없이 거기에 싹 나고 이파리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말하고 모든 거 하는 것들은 내 속에 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지 않잖아요. 어머, 내가 이 피가 안 돌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진액이 올라와서 피가 돌아가서 심장으로부터 우심방 좌심방인가요? 해가지고 그것이 한번 쿵덕 뛸 때마다 이것이 내 손톱 끝까지 그 피가 가야 돼요. 성경을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기차 터널 속에 터널로 들어가게 있는 거.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기차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터널 바깥에서 보면 거기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꽃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비로소 터널 바깥에 실체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고 예수를 믿는 그에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하려는 자에게 무한하게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은사와 그 더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통하여 직접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철학으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영혼은 원수마귀 귀신의 사단의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영혼에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그의 지체로, 그의 장갑으로, 그의 손가락으로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 내어드리세요. 어떤 아모스 선지자는 7일 동안 선지자 역할하고 다시 평신도로 돌아갔어요. 7일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말씀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 기업의 말씀의 증거를 주옵소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가정에 성경의 성령의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의 이적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의 증거 주세요. 내게 성령의 증거 주세요. 예수의 이적을 주세요. 그걸 기도했다라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기업, 내 가정을 위해서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